오늘 말씀은 전도서 3장부터 3장 1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부터 13절까지. 이거 짧으니까 다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950년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부터 13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낯을 이기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아멘. 이 설교 말씀 전하기 전에 우리 여러분들이 늘 성경금 성도님께서 보내주시는데 우리 그 마다가스카르에서 선교사로 일하고 계시는 분께서 편지를 보내주셨어요. 한 장 한 장씩 넘기면서 사진으로 보내주셨더라고요. 네, 넘기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넘겨주실래요? 네. 마다가스카르에 계신 우리 선교사님 성함은 최성수 선교사님하고 이경희 선교사님인데 거기서 지금 편지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넘겨주세요. 지금은 이제 좀 춥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이제 공립초등학교 마이바오카에서 사역을 하고 있고, 하지만 그 코로나가 이게 계속 길어지다 보니까 그 나라가 이제 코로나에 대한 심각성이 이제 무뎌지면서 마스크를 많이 안 쓰고 다닌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위해서 많이 좀 기도 부탁드린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넘겨주세요. 네, 보면은 이게 사진이 뭐냐면 지금 교회 학교 사역을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아까 말했던 마이바오카라는 그 공립초등학교에서 사역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기 전에 그 여자 선교사님께서 뭐 고개 숙여서 이렇게 기도하시잖아요. 그게 이경희 선교사님인데 기도하고 이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넘겨주시면 이제 넘겨주세요. 넘겨주셨죠? 네. 이걸 넘기면 이제 여기는 이제 남자분은 이제 최성수 선교사님입니다. 그리고 최성수 선교사님하고 이제 이경희 선교사님이 학교에서 사역하는 모습들이 사진을 찍었고요. 자, 한 번 더 넘겨주시면 다섯 번째 이제 사진은 이제 최성수 선교사님 같은 경우 이제 피아노를 이제 부전공을 했어요. 그래서 외국에서 부전공을 하시고 이제 거기서 이제 아이들 피아노 가르쳐주고 계시고 이경희 선교사님 같은 경우 현지어로 이제 마다가시연가라는 게 있대요. 그걸로 이제 우리 한국말로 된 찬양하고 성경을 번역하는 일을 하고 계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기도 제목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셨는데 마지막 넘겨주시면 이제 먼저는 이제 예수님을 닮는 이제 선교사가 되는 것이 첫 번째고요. 앞으로 넘겨주세요. 앞으로. 예. 기도 제목. 예. 먼저는 이제 예수님을 닮는 선교사가 되는 것하고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서 괴로움을 이겨낼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기 이제 현지인 스텝이 많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비된 현지인 스텝을 좀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 부탁드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많이 도와주셔서 늘 감사하대요. 매달마다 보내주신 게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그래도 그걸로 되게 고마워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 보내주신 그 헌금들 감사하게 쓰고 있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인데 이제 전도서는 주로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제 솔로몬이 썼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솔로몬이 썼는데 솔로몬이 느낌이 이런 느낌이에요. 솔로몬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제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아예 어떤 사람 아예 떠났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떠나지 않았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열왕기서에서는 떠난 걸로만 나오고 역대서에는 아예 떠나지도 않은 게 그러니까 타락하는 부분이 아예 나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찾아봤어요. 솔로몬이 말년에 썼다고
전도서를 다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학자들이 그러니까 근데 내가 알기로도 우상을 섬겨서 하나님을 떠났는데 말년에 썼다면 다시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건데 그러면 전도서라는 게 우리 솔로몬이 하나님께 갔다가 떠났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그럼 그 돌아온 그 회심의 시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막 찾아봤어요. 성경에서는 없습니다. 성경에서 안 나와요. 왜 안 나오냐 했더니 아까 말했던 것처럼 열왕기서는 솔로몬이 타락한 것만 나왔고 역대서는 타락한 것 자체가 아예 안 나온 거예요. 솔로몬이 잘한 것만 나온 거예요. 야 이거 왜 이러냐. 그래서 근데 학자들은 또 그가 돌아와서 회심의 이후에 썼다고 하니까 누구 말이 맞을까 했더니 이 열왕기서 같은 경우는 그 기록 목적이 이거예요. 야 우리 이렇게 살면 안 돼. 옛날 왕들 봤지. 솔로몬이 이방 하나님 떠나서 이방 사람들 이방의 신을 섬겼잖아. 그러니까 기록의 목적이 다른 거예요. 즉 열왕기서는 이거 반성의 역사인 거예요. 우리 이거 반성해야 돼. 우리 이렇게 살면 안 돼. 그래서 잘못된 것만 다 기록해 놓은 거예요. 더 치밀하게, 더 세부적으로, 더 꼼꼼하게 적어 놓은 거예요. 그게 바로 열왕기서의 그 기록 목적이고 반대로 역대기서는 이제 더 후에 쓰여졌어요. 열왕기서보다 더 후에 쓰여졌는데 이제 민족들이 흩어지니까 그 민족들을 모아야 되는 그게 되니까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야? 좋은 나라였어. 우리나라가 정말 하나님 잘 믿었고 성실했던 나라. 그러다 보니까 솔로몬의 좋은 부분만 기록한 거예요. 즉 본보기가 되는 역사. 이렇게 하나님 잘 믿었던 왕들 하면서 그렇게 기록을 하다 보니까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기록하는 목적이나 의도가 다르니까 그걸 의도적으로 뺀 거죠. 그래서 솔로몬이 그래도 우리 이 전도서 이 부분을 우리 여러분 읽으실 때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도 솔로몬이 정신 차리고 말년에 다시 돌아와서 이걸 기록했구나. 그런 생각으로 회심을 해서 그래서 이 세상 모든 게 헛되는데 왜 헛되겠어요? 자기가 하나님을 떠나서 이 세상 쾌락을 모두 다 누려보는 거예요. 먹는 거, 여자, 모든 온갖 쾌락을 다 즐겨봤더니 이게 아니구나 하고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돌아오고 나서 기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록하니까 이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게 최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이 이 전도서를 읽어보시면은 그런 의미로 썼겠구나라고 여러분이 아시게 될 겁니다. 근데 다윗도 그렇고 솔로몬도 그렇고 그가 회개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솔로몬도 그럼 우리가 회개를 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그 다음 나라를 쪼갰었어요. 그 다음에 나라를 둘로 쪼갰잖아요. 그런 거 보면서 최근에 그 조시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는 분 알 거예요. 조시라는 사람 알아요. 아시는 분 알 거예요. 그죠? 그 사람이 저는 용서는 하나님께 구하면 용서는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거에 대한 벌은 하나님이 하세요. 자, 솔로몬도 봅시다. 그가 이방 나라의 그 신들을 믿었어요. 그래서 그걸로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어떻게 하셨어요? 나라를 둘로 쪼갰죠. 그래, 내가 너 용서를 구하니까 내가 너 용서해 준다. 너가 회개했으니까 내가 용서해. 하지만 벌은 벌대로 받을 거야 라는 거죠. 그래서 저도 생각하는데 이것만은 내가 성경에서 봐도 확실한 거니까, 확실한 명제니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조시라는 분도 용서 받을 수 있지만 벌은 절대 피할 수 없을 겁니다. 다윗도요. 그가 바스바의 아내를 범했을 때 하나님께서 용서해 줬어요. 하지만 그의 자녀 죽였죠. 그리고 그가 그의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다니게 하셨거든요. 하나님은 절대로 정말 공평하시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그 괴로움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그런 부분, 왜냐면 이런 질문 꼭 오기 때문에 이런 강력 범죄나 악한 일이 있으면 꼭 물어보시기 때문에 이렇게 답변을 해드리는 겁니다. 이 전도서 전체적인 내용은 이제 앞부분은 이제 모든 게 헛되다는 거예요. 모든 게 의미가 없고 모든 게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헛되다고 이 얘기를 해요. 그리고
후반부에서는 이제 그런 헛된 인생한테 좋은 충고를 해줍니다.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선을 행하면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글의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인생이 허무한 것 그리고 답변하기 어려운 질문들을 통해서 야 너희들 이거 인생이 왜 이런지 알아? 막 물어보는 질문을 통해서 그리고 인생의 허무함을 얘기해요. 쾌락을 쫓아가는 너희들의 삶의 허무함을 막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결국은 우리가 인간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주의로 갈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그렇게 이끌어가는 게 그 전도서의 진행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진짜 인생이 정말로 허무하게 느껴지는 게 뭐냐면 그렇게 많은 돈을 번 사람들이 그 돈을 다 못 쓰고 죽어요. 그죠? 예를 들면 우리 빌 게이츠나 워렌 버핏은 자기 돈을 다 못 쓰고 죽어요. 물론 쓸 수 있겠죠. 뭐 도박을 한다든지 다 탕진할 수 있겠죠. 그런데 결국 다 못 쓰니까 어떻게? 기부를 해버리는 거예요. 자기 시대 때 내가 못 쓰니까. 그리고 그것이 나한테 큰 의미가 있는 게 아닌 거니까 아닌 거죠. 저 외할머니도 되게 성실하게 일해서 많은 재산을 모았지만 다 못 쓰시고 하셨어요. 사람 성품 자체가 쓰는 걸 못하는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 봤을 때 물질이라는 게 적당한 선이 있으면 그냥 걱정하지 않을 정도 적당한 선만 있으면 그 정도면 되는 거구나. 그게 막 크게 많아야 되고 너무 많아서 그걸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면 어렵겠구나라는 거죠. 그래서 물질에 대해서 성경에서 기록하잖아요. 너무 많이 걱정, 근심할 정도로 물질을 쌓아두지 말아라 얘기를 하죠. 왜? 그 때문에 잠을 너무 못 잘 거니까. 그런 거죠. 이제 직장에서 여러분 일을 해보면 여러분 알 겁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즐거운 날이 있어요. 그날은 왠지 마음이 풍요로워지고 하루 이틀 정도는 좀 더 쓰게 되고 그럽니다. 저도 최근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월급날인데 내가 일을 하면 그 일한 한 달 동안 일한 그 땀방울을 회사에서 고생했다라고 하면서 보내줘요. 내가 그 회사에 그 조직에 이로움을 줬기 때문에 그런 거죠. 너무 좋죠. 그날 진짜 하루나 이틀은 정말 괜히 기분이 좋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럴 겁니다. 여러분도 그런 날이 있습니다. 뭐 그게 긴 사람은 일주일 가고 짧은 사람은 그날 하루 정도, 반나절 정도 가겠죠. 그게 월급이에요. 월급은 여러분들이 직장이나 혹은 여러분 일한 혹은 뭐 월급이 아니라 뭐 어떤 돈을 받는 사람, 뭐 사업가나 그런 사람들은 이 세상 혹은 그 회사에서 여러분들이 그들의 어떤 이로움을 줬기 때문에 이득을 줬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걸 수당으로 받는 거죠. 홍익인간 뜻으로 나를 세웠으니까요. 그렇죠. 널 이롭게 그 지역을 이롭게 했으니까요. 그래서 받는 겁니다. 그런데요, 저는 한 달마다 한 번씩 이 사람들은 나에게 이로움을 주지 않아도 때론 나한테 해를 가하기도 하고 가끔씩은 그런데도 저는 그들에게 돈을 줍니다. 용돈이죠. 자녀들에게 아들과 딸들에게 돈을 줍니다. 그렇다고 자녀들이 내게 성실하게 뭐 대했거나 뭐 금연하게 했거나 우리 가정에 어떤 이용을 줬기 때문에 그 용돈을 주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냥 주는 거예요. 그냥 한 달 됐으니까 그 아이도 뭐 먹고 싶은 게 있을 거고 그 원하는 게 있을 거고 그 갖고 싶은 거 있을 테니까 돈을 주는 거죠. 다는 안 주죠. 그냥 어떤 늘 정해진 금액만 줍니다. 하나님도 우리들에게 그런 용돈 같은 것을 줍니다. 가장 큰 거는 저는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시간을 주십니다. 어떤 악인도 줬어요. 아파에서 말했던 그 조씨에게도 시간을 줬어요. 그죠? 그런데 정말 성실하게 일하고 금연하게 일하는 사람에게도 시간을 줍니다. 모두에게. 때로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때로는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해서 정말 이 선교사님들처럼 우리가 그 선교사님처럼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해서 가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시간을 동일하게 주십니다. 용돈처럼요. 악인에게도요. 심지어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에게도 그 용돈과 같은 시간을 주십니다. 그거는 그 사람들이 잘했기 때문에 뭐 대단한 일을 했기 때문에 주는 거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주시는 거예요. 값없이요.
그냥 뭐 그거 너가 뭐 잘해서 준 게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신 큰 선물이 바로 시간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이런 거, 그 시간을 어떻게 쓸 거냐는 거예요. 그 시간 너 어떻게 쓸래니까 솔로몬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선을 행하라. 선을 행하고 그 다음 구절에 이렇게 말해요. 너가 땀 흘려 일한 그 낙수로 네가 먹고 살아라. 그거보다 큰 게 없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은 뭐 여기 성경에 나와 있지만 그 적당하게 선을 행하는데 성경에서도 이런 말도 있어요. 너무 지나치게 선을 행하지 말고 너무 지나치게 악을 행하지 말라. 지나치게 악을 행하지 말라는 건 왜 알겠어요? 왜냐면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네 때에 못 죽을 수 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죽을 수 있다. 졸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단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지나치게 악을 행하면 하나님이 제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치게 악을 행하지 말라. 그리고 지나치게 선 행하지 말라고도 나옵니다. 그거에 대해서 좀 의문이 있긴 한데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될 거예요. 선을 행하는데 과하게 행해서 남에게 좀 티를 내는 거예요. 그런 선행이요. 위선적인 선행.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너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선을 행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그렇게 억지로 무리하게 선을 행하려고 애쓰지 말라는 거예요. 편안하게 너가 할 수 있는 만큼 선을 행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난주에 숙제 내준 거 기억하시죠? 하셨어요? 그게 되게 쉽죠? 하루에 3번만 하면 돼요. 식사하기 전에 하나님 생각하고 밥 먹고, 식사하기 전에 하나님 생각합니다. 근데 저도 이게 21번이잖아요. 많이 못했어요. 한 7번 이상은 했겠지만 금방 빼먹을 때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너무 어려운 숙제를 내주는 것 같아서 이번에 좀 너무 쉬운 숙제를 좀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진짜 7번만 하시면 돼요. 매일 아침 일어나기 전에 눈을 딱 떴을 때 하나님 한 번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내게 오늘 하루도 용돈과 같은 시간을 주셨구나. 감사합니다. 잘 쓰겠습니다. 이 주어진 이 시간을 가지고 솔로몬이 말했던 것처럼 선하게 살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솔로몬이 말했던 것처럼 내가 흘린 그 땀방울로 그걸 그 땀방울로 먹을 것을 사고 그걸 낙수로 하면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7번. 매일 아침부터 하시면 돼요. 그럼 이 시간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여러분 앞에서 말했던 그 부자들 빌 아저씨랑 워렌 아저씨 같은 경우도 재산이 그렇게 많지만 하나님 만약에 그에게 다가가서 조용히 속삭여 내가 너한테 한번 거래를 하고 싶은데 네 갖고 있는 전 재산 다 놔주면 내가 너를 10대 때로 돌려보내줄게. 10대 때. 지금 나이 많으신 분들은 저도 갑자기 야 이거 진짜 설레이죠. 그게 10대예요. 지금 10대인 친구들은 모를 거예요. 근데 왜냐면 10대인 친구들은 빨리 10대인 친구들은 20대? 그런 건 좀 별론데 아마 자기가 갖고 있는 재산을 다 그럼 줘버릴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럴 겁니다. 왜냐면 그분이 나이가 이제 70, 80대라는 걸 알기 때문에 좋죠. 너무 좋죠. 그게 바로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한테 준 게 가장 큰 거예요. 그냥 누구나 다 흔하게 갖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누구나 다 그것이 얼마만큼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진짜 하나님께서 오묘한 거예요. 난 시간을 모두에게 다 줄 거지만 그게 각자마다 다 달라서 내가 얼마만큼 받았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성경에 나오죠. 하나님의 시종을 알 수 없다. 인간은 영혼을 사모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하는 그 일의 시종을 일의 시작과 끝을 내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얼마만큼의 용돈을 받았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다만 우리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하루하루 살아갈 뿐인 거예요. 결국 이 시간이라는 건 엄청나게 값어치가 있는데 옛날 사람들 이 시간에 무한히 갖고 싶은 사람들의 욕망은 엄청 많아요. 옛날로 따지면 진시황제를 들어볼까요? 그 사람은 중국이 거의 제국 정도 수준이죠.
다 다스리고 난 후에 시간이 더 갖고 싶은 거예요. 이 시간을. 어떻게 그럴까? 사생활을 다 보내가지고 불러줘 찾아오라. 죽지 않는 걸 갖고 오라는 거죠. 아마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속삭였다면 너 황제 자리에 내려오면 내가 너 10대 때로 돌려보내줄 거면 아마 했을 거예요. 그게 바로 시간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그 값진 것을 매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늘 감사하는 마음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 하나님께서 영원을 우리가 사모하게끔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먹는 거에서 우리가 멈추는 게 아니라 막 먹으면 더 먹어요. 물론 먹방하는 사람들 더 먹더라고요. 근데 먹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먹는 것, 뭐 내가 누리는 것, 내가 소비하는 것을 한계를 느끼고 결국 뭘 해요? 영혼을 사모해요. 아,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나? 그래서 내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영혼을 사모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알지 못해. 라고 나오죠. 그래서 가장 안타까운 분이 전 예수님 같은 거예요. 왜냐면 예수님을 보시면 예수님은 예수님은 정말로 공생에 33살에 진짜 단명하셨잖아요. 근데 그 단명하게 그 3년 전에는 이제 사역을 했단 말이에요. 말씀 사역을 하시고. 그러면은 그분이 최소한 10대 때부터 한 30대 요 사이 때는 뭘 해야 될까요? 성경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그 맞잖아요, 솔직히 인간적으로. 저도 신학 공부를 20대부터 했는데, 그래서 지금 이제 40살 됐는데 설교 고작 요 정도 하는 정도인데, 그분은 이제 30살부터 설교를 했다고 치면, 그럼 최소한 한번 20대 한 중반에서 20대 초반 때까지는 뭘 해야 되겠어요? 그다음에 뭐 신학교가 없으면 뭐 제사장 뭐 교육 과정이라든지 그런 걸 밟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 우리가 너무 신기하게 뭐 하고 계시죠? 목수를 하시네요. 목수 일을 하셨어요. 나무를 깎았다고요. 망치질을 했다고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자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그분의 인생을 우리가 하나씩 봤을 때 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삶을 그렇게 끌고 갔을까? 왜? 아니 말씀 사역 더 잘할 수 있게끔 그분을 한 10대 때부터 좀 말씀 사역 준비할 수 있게끔 제사장 과정 혹은 제사장 집안에서 태어나게 하든지 그래야 되는데 목수 집안에서 태어나서 목수 일을 하고 있지 않나.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셨을까? 라고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가장 원했던 것은 순종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순종해야 되기 때문에 너가 죽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너가 이 잔을 마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언제든지 너 목수일 하지만 언제든지 그거를 내려놓을 순종을 할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그 순종이 되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부들한테 가서 뭐예요? 그 금을 내려놓고 나 따라와. 그러니까 되는 거예요. 자기가 해봤으니까. 자기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을 해봤으니까 남도 순종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삶을 그렇게 끌어갔구나. 하나님께 전적인 순종. 그걸 훈련시킨 거가 평생을. 그래서 십자가 앞에서 전날 밤 못 끌려가는 거겠죠. 힘들죠. 내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 죽음에 대한 어떤 의미를 그때는 안 알려주셨으니까 있는 것도 모르고.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그 순종을 하시는 거죠. 가장 힘들었겠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크리스마스 때 얘기하려고 했는데 아마 그때 되면 여러분들 까먹을 거예요. 말할게요. 자연스럽게. 그 장면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막 설득하는 장면. 내가 하나님 뜻이면은 내 아버지 뜻이면 내가 이 자를 받겠습니다. 라고 하지만 얼마나 고민됐을까.
얼마나 순종하기 어려웠을까.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하셨을 말, 어떤 생각, 마음의 생각은 이건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많은 양들이 뭔 죄를 지어서 그렇게 죽었겠느냐? 그 양이 뭔지는 알죠. 그 당시 제사를 드리잖아요. 내 죄를 대신해서 양한테 바쳐서 그 양을 죽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너도 그렇게 십자가에서 좀 죽었으면 한다라는 거죠. 너도, 왜냐면 그 양들도 아무 죄 없이 그냥 죽었어 라는 거죠. 이게 우리가 죄를 안 지으면, 죄를 안 짓고 하면 너무 억울해요. 아마 예수님도 매우 억울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신 거죠. 그것이 또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거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영혼을 사모했지만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하루 주어진 목수일에 최선을 다하셨던 거고, 하루하루 주어진 그 사역에 최선을 다하셨던 거예요. 그분이 하셨던 거는 하나님께 순종, 이거 하나 하신 거예요. 요셉 같은 경우는 창고지기를 했어요. 끌려가서. 그리고 그 다음에는 감옥에 가서 또 감옥을 지키는 사람이 됐어요. 처음에는 그에게 물자를 맡기는 걸 시키는 거죠. 왜? 너 물자를 맡아봐. 그리고 감옥에 가서는 사람을 점검하는 거예요. 왜냐면 감옥에서 사람이 나가면 안 되잖아요. 그건 탈옥이니까. 그리고 마지막에는 물자와 사람을 다 관리해. 총리를 시킨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이게 뭐가 이게 중요한 건가? 이게 내가 지금 맞는 건가? 저도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일이 이게 내가 지금 목사인데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게 맞는 건가? 이런 의문이 안 들 수가 없어요. 당연하죠.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도 그럴 거예요. 내가 이거 수학 문제 하는 거, 푸는 거, 이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 건가? 이거 영어 공부하는 거,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건가? 근데 그걸 통해서 우리는 성실을 배우기도 하는 거고요. 하나님께 순종을 배우기도 하는 거고요. 하나님 앞에 겸손을 배우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알 수 없어요. 말하잖아요. 알 수 없다. 솔로몬도 모른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시종을 알 수 없다. 하지만 해라. 선하게 살아봐라.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 안에서, 그 시간 안에서 너가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그 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라는 거죠. 그러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최근에 제가 꿈을 꿨는데 정말 안타깝다. 막 다른 많은 목사님들이 막 큰 교회를 막 가는데 나는 못 가는 그런 꿈을 꾼 거예요. 아니, 못 가는 게 아니라 그런 목사님들을 보는 거예요. 제가 나보다 훌륭하신 목사님들이 많이 있구나. 근데 나는 내 스스로 보기에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가 성경 어플이 있는데 그 성경 어플에서 말씀을 딱 하나 주시더라고요. 그게 시편 40편이더라고요. 시편 40편에 있는 말인데 그 말을 딱 하나님께서 저를 위로를 해주시더라고요. 시편 40편의 5절인데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나를 향하신, 원래 우리인데 나를 향하신 주의 생각이 많다. 누구도 주와 견줄 자가 없나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간단하게 말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많은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꿈을 꿔서 낙심했다고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띠링 하면서 그 성경 어플을 통해서 문자를 딱 보내주시는 거죠. 저 오묘하다. 타이밍이 너무 오묘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저한테 말하자는 거죠. 나 너한테 계획이 많이 갖고 있어. 걱정하지 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수일을 하셨던 예수님이나 요셉처럼 창고지기를 했던 요셉이나 감옥에서 사람을 관리했던 요셉이나 그 모두에게 하나님은 많은 계획을 갖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 그런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도 올 하루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한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시간 자체가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주님이 귀하게 주신 이 시간을 값어치 있게 사용해야 되는데 그렇게 쓰지 못하고 헛되이 쓸 때가 너무도 많았습니다.
그런 우리들의 부족한 모습을 주님의 계획과 능력으로 덮어주시옵소서. 다만 주님만 간절히 믿고 따르면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진 그 하루하루에 최선을 다하며 살고 싶습니다. 하지만 가끔은 우리가 당장 하고 있는 일의 의미를 알지 못할 때, 괴로워할 때,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당장 처한 고난과 괴로움과 현실을 놓고 기도했을 때 주여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또한 가능하시다면 주님의 놀라운 비밀도 그들에게 알려주시옵소서. 그래서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 있음을 알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바른 길만 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겸손하신 정말 순종하는 양과 같은 우리 나사렛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